6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또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도망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즉 뿌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빌립은 흩어진 자들 중 하나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흩어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또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광야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살펴보면서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은혜, 우리의 역사하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로 부르심은 희생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부흥의 중심에서 벗어나 황량하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광야로 가라는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현장이 아닌 광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빌립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고 안정된 곳을 떠나고 열매 맺는 자리를 떠나고 부흥의 자리를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빌립의 행동을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빌립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순한 순종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떠남은 박해 속에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사마리아에서의 떠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내시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은 에디오피아로 향했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르심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 기쁨, 인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가서라고 반응합니다.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값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빌립의 희생은 한 사람을 살리고 그를 통해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뻗어져 나가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한국적인 내시가 아닙니다. 왕 옆에서 국정을 감당하고 있는 재무부 장관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을까요? 자기의 편안한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알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차별과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2달이 넘는 시간을 들여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알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 체면, 권위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빌립을 불러서 광야로 보내어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빌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희생, 빌립의 희생과 수고, 하나님이 그 희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지배하고 주장하고 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희생할 때,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희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 희생과 섬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향유 옥합의 나드 한 근은 노동자 1년의 임금과 같을 정도로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마리아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을 낭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십자가를 위한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를 준비한 거룩한 손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의 희생을,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마리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이렇게 귀하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것으로부터 드러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데요, 그 안에서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향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데,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광야를 지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또한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 성도들이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희생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빌립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희생하고 순교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희생하는 삶이 되기를, 수고하는 삶이 되기를,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로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데도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합니다. 알려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광야가 빌립에게도 그렇고 내시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공부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미드바르, 네, 광야. 다바르, 말씀.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 메마른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광야로만 보면 어렵습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만 있으면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 길이 납니다. 길이 생기면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 강이 납니다. 사막에 강물이 넘쳐나면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에 사막에 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육 방법 중 중요한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교육하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 해결해가는 방법, 자기주도 학습.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주도 학습으로도 잘한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말씀주도 학습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의 한계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좀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주도 학습,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새 길을 내시는 말씀 주도 학습,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는 말씀 주도 학습,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와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복음의 역사를 통한 은혜는 단순히 과거에만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좋은 샘물이 펑펑펑 계속 솟아나는 옹달샘과 같이 계속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충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부르셨지만 그 안에서 희생과 순종으로 섬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의 주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즉 은상 가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기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미드바르에서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의 저수지 같은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옹달샘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래서 광야가 변해서 은혜의 저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생과 순종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약 2,000km가 넘게 되는 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반겨주는 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이라고 차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지요. 그래서 광야에 빌립을 보내셨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내시와 빌립의 희생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고 전승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 내시의 이후의 삶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에티오피아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복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빌립의 헌신, 광야의 사건이었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축제가 된, 복음의 역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광야에서의 희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민족과 대륙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받음 앞에서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섬김과 수고가 무슨 역사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작은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 나라에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바자회를 마쳤습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였죠. 온 성도들이 참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또한 가을에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떠날 겁니다. 학생들도 떠나고 훈련생들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발걸음에 우리 바자회를 통한 그 선교의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신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르신 자리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섬김과 수고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따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참 좋다라고 감동만 하지 마시고, 나도 저 자리에 가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주의자님께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순종해야 돼요. 안내로 섬기고 싶으실 때, 또 새가족들을 섬기고 싶으실 때, 헌금으로 섬기고 싶을 때 꼭 하는 사람만 시키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어른들만 한 7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섬기는 분들은 다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한 가족된, 영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고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네,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그곳에 가보니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의 음료수가 바닥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부르심 앞에서 희생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시켰다고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떠온 하인들,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자들만 알아요. 하지 않으면 몰라요. 머뭇거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꼭 인생의 그 한계에 머뭇거리면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좀 스케일이 하나님의 크기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커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거리에서 성전 뜰에서만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광야입니다. 때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나아가는 발걸음,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손길,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빌립의 순종, 에디오피아 내시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떠났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한 사람 영혼이 살아나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처럼 외롭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그곳에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만 머뭇거리십시오. 그만 머뭇거리십시오. 그만 생각하시고 성전 뜰 바깥에서 그만 기다리시고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 자리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자리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고난과 그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